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이나 또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긴장하십시오.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책 이름이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첫 번째 에스더, 에스더입니다. 두 번째 루키스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어디서 들었어? 2부 예배 참석했나? 민수기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분위기가 영 썰렁해져 버리는데 갑자기. 여러분 좀 웃게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오래된 코미디 프로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무표정이었다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웃음으로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는 것은요, 짐승은 못합니다. 짐승은요, 그냥 웃는 모습이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 짐승이 의도적으로 웃지는 못합니다. 웃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웃는 것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진 찍읍시다 그러면 갑자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짐승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웃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혼자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할 경우에는 웃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희죽희죽 웃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은 왜 혼자 웃지 않느냐? 왜냐하면요, 이 웃음은 사회적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 제스처예요. 제가 이렇게 조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웃어주시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웃음으로 반응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웃음은 사회적 제스처입니다. 요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킬린이 있는데 킬린에 임마누엘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을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보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원 가신 분은 이 사진 보셨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왜냐하면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웃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그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누가 그렸는가, 누가 동네 사람이 그려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윌리스 휘틀리라는 사람이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웃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웃으셨어요. 미소가 가득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은 했지만 또 속으로 목사님 요즘 웃을 일이 있나요? 너무나 힘든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수해로 피해 보신 분들, 가정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참 웃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또 여러 가지 그 팔레스타인 지역, 또 이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아픕니까? 웃을 일이 없습니다. 또 이민자로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팍팍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웃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그래요. 곤고하고 근심하고 죄악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아픈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의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울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면요, 하나님은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라고 표현하세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 환경만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상황 환경은 힘들더라도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great joy, 다시 한 말씀 띄워주세요. 8장 8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영어 성에 보니까 So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사마리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팍팍한 그런 도시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도시입니까? 고통의 도시입니다. 아픔의 도시입니다. 슬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쁨이 있었대요. 뭐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팍팍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삶의 위기를 복음적 기회로 삼아라. 자,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미쳤나?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낮술을 먹었나? 그럴 때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우리가 술 먹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함께 지나가다가 안전뱅이가 있길래 검과 한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뻘떡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야, 이러니까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교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다가 계속 사람들도 몰려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가 나눴던 대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제자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편견이 많은 종교적 편견이 많은 제사장들도 와우 이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네 관심을 갖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돼. 모든 것이 잘 돼. 자녀들도 잘 되고 예,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직장에서 승진 착착착착 되고 사업을 하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막 몇십 배씩 이익이 오고 주식 투자하니까 바로 그냥 팍팍 오르고 와우 이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러면 우리는요 늘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늘 웃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잖아. 우리 친척들한테 큰 소리 뻥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나를 보고 주위의 친척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를 보고 그렇게 완고하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단은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그 가정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단은 언제든지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봐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아요. 항상 얼럿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 상태를, 영적 긴장 상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고, 말씀 보는 삶이 필요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니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적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리더, 그 당시로 따지면 요즘은 말하면 목사쯤 되는 사람이죠. 그 당 집사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집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결 심판, 요즘 소위 말하면 인민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죄로, 그것도 이것저것 붙일 게 없으니까 하나님 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충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선동자가 누구냐 하면, 앞서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선동자가 누구냐 하면, 자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긴다. 이 그가 누굴까요? 7장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 교회 리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3절 한번 보면 3절에 사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진멸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종교적 탄압이 계속되니까 예루살렘 있는 교인들이, 여기 보니까 다시 2절 보십시오. 박해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쁘기 좋고 기분이 좋고 와 너무 잘 된다, 아 너무 좋다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그 주위의 예루살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성장이 되고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헷갈렸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어스틴 주위에, 우리가 어스틴에서 한 2시간 반 거리죠. 컬 카운티. 거기에 큰 지금 홍수 피해로 제가 목요일 날 사망자를 파악하니까 110명. 그때까지 파악된 사람이 110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173명입니다. 그런데 실종자는 거의 사망했다고 지금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캠프 미스틱이라고, 여기는 크리스찬 캠프입니다. 매년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서 자기 아이들을 대기를 시켜가면서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보통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아주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내서 크리스찬 훈련을 받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캠프에 많은 아이들이 8살, 9살, 10살짜리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캠프를 섬기기 위해서 발런티어로 갔던 많은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가? 왜 그 지역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어떨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사건과 사고가 생겨요. 왜 이런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으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나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기 시작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인간의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죽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통하여 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만 해도 수많은 자연재해로 지진이나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죽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납니까? 욥이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Why?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Why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답이 없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하시는 것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왜 나의 삶 가운데 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설명을 다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래요. 이럴 때 답답합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설명하신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다 설명한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모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 그때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질문하는데 하나님 답 없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풀어져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목사로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더라면 제가 신앙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는요 제 삶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센텐스가 바로 이겁니다. Let God be God. Let God be God.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 각자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제너럴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한테 들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욥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욥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바라보나이다.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렉가비가시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아니,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8장 4절 보십시오. 자, 8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까 말씀해 보면 고통 때문에,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1절 말씀. 예. 여기 보니까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다시 1절 말씀. 예.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예?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다고 합니까? 아까 4절 말씀에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각했던 게 있었어요.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8장 1절에서 거꾸로 1장 8절에 보면, 자,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이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요, 예루살렘 안에서 국한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끼리 좋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서로도 하는 게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 구역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역끼리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함께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십시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어떤 자매에게 구역이 너무 가족 같네요 하니까, 목사님 가족 같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에요. 우린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 와, 제가 목회자로서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맞습니다. 가족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자기끼리 좋으니까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의 정의는, 이건 제 정의가 아니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셨는데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정확하죠? 클리어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기가 막힌 정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각 구역마다 함께 교제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요.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 헬라어 말로 코이노이아입니다. 코이노이아. 들어보셨죠? 코이노이아. 근데 이것으로 마치면 되지 않아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흩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 선교하라고, 여러분 자녀들 선교하라고, 여러분 형제들 선교하라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라고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 있고 그냥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돈도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위해서 쓰고 내가 즐기고 노는 데만 쓰고 휴가 가는 데만 쓰고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는 것은 뭡니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에 다 우리 포함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때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납니까? 예. 여기서부터 당신의 미션 필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션 필드는 이 안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미션 필드를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alert. 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었으면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alert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막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복음적 기쁨을 경험하라. 여러분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현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이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BC 700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굉장히 포악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사람을 그냥 죽이고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디아스포라 됐습니다. 그 땅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비어 있으니까 아수르 나라에서 자기들이 점령하는 나라에 아주 포악한 사고를 친 사람,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했어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났죠.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 수가성 지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바로 직선거리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직선거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요단 동쪽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둘러서 갑니다. 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개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만큼 천시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 조상 때부터 이방 사람으로서 함께 모여가지고 섞어서 혼혈 민족이 섞어 살면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천대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왔어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라는 말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죠. 이 무리가 빌립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따랐다 그랬어요.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그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건 다 3인칭입니다. 그죠? 데이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여서 순종했어요.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입니다. 아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아멘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something happen. 순종 안 하면 nothing happen. 그래서 여러분 빌립의 말을 듣고 보고 순종한 이 사마리아 지역의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이 말씀 정말 주일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서. 물론 금요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시는 분도 있지만 주일 한 번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잘 듣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내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내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약도 내성이 있으면 안 듣죠. 잘 안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서 아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기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성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없어.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지. 저건 목사가 하는 말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 순종해?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요. 이 속에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뜨거운 걸 더 바래요. 뜨거운 걸. 뭔가 화끈한 거 없나? 뭔가 더 짜릿한 거 없나?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초기에 제 목회 초기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단체에 가서 그곳에 가니까 막 뜨겁거든요. 모임이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이 그거 가가지고 그 모임에 막 참석했다가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다 나중에 제가 광고에 넣었어요. 주보 광고에. 그 어느 단체와 우리 교회는 교류하는 것을 금합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분들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은혜스러운 단체인데 우리 주일 예배 교회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건전하지 않아. 가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은혜스러운 단체를 왜 목사님 못 가게 하느냐고. 결국에는 다 교회 나가버렸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단체 다 없어졌어요. 오스틴에서 다 없어졌대. 그리고 교회 오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아니 이렇게 주일날 매주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자꾸 이렇게 가서 뭔가 자꾸 짜릿하고 진한 것을 원하니까 그것도 거기서 가면 또 거기도 내성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던져지는 말씀부터 잘 듣고 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따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 다음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니까요. 그 다음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끊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요. 예? 그 성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 은사들은 이 시대는 없어요. 2000년 지난 이 시대는 없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방은 그거 없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 그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르신 분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조금 능력이 있으셨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2000년이 지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으로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복음주의고 철저한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병 고치는 연사도 병 고치는 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고요. 귀신이 떠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같이 함께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똑같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8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great joy in that city,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참 팍팍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의 구원에, 다 같이 아는 분 같이 합시다.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온 주위의 환경들이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웃고 삽시다. 아멘. 좀 웃어보세요. 허성현 목사가 뭐 다 속이 비어서 웃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이 기쁨을 흔들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사냐, 그렇게 질문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요. 뭐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문제 많아요. 아이들 공부 잘해요? 아니요, 공부 잘 못해요. 말 안 들어요. 사업이 잘 돼요? 아니요, 잘 안 돼요. 그래도 기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항상 기쁨을 유지하면서 이 기쁨의 비밀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